be the name of His glorious sovereignty forever and ever. Amen. Amen. Baruch atah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asher kiddushanu b'mitzvotav v'tzivanu la'osok b'divrei Torah.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지난 10주 동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주님의 지시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이 끝 강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셴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할렐루야. 벌써 10주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일 계속해서 떠들고 있는 뉴스거리와 함께 오늘 토라 속의 그리스도인 예수와의 10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 지난 금요일날 강의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마지막 강의는 Redemption. 이 Redemption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는 목사님들은 언제나 주의 오심의 그 Redemption, 완전 Redemption입니다. 이 계획을 머릿속에 늘 들고 있어야 돼요. 그 제목하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의 투쟁 이 두 가지를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뉴스가 터지면서 이번 내내 미국의 숙적인 이 오사마 빈 라든 UBA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과 에서의 다툼으로 강의를 결정을 했는데 여기 표지를 보면은요 여기 보니까 hiding in the plain sight 뭐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도심에 숨어 있어서 이번에 죽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Navy SEALs 이번에 특공대 그 이름을 Navy SEAL이라고 SEALS 이게 무슨 약자냐면은 Sea 바다도 가고 그 다음에 Air 비행기도 타고 Land 탱크도 타고 하는 특수부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Navy SEAL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미국 정부가 성공적인 이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전략을 바꿉니다. 특수부대 요원을 아주 강화하는 계획을 지금 이미 착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두 국민은 지금 야곱과 에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100만 불 현상금을 걸었는데 누가 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이걸 보니까 사람 고추가 섰는데 얼마나 사람 키 2배의 철문에다가 또 이 성벽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아바타바드에 있는 그 오사마 빈 라든 이 컴파운드가 지금 세계에 주목이 되고 있어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모든 조사를 끝나고 난 뒤에 저거 부셔버리려고 해요. 왜냐면 성지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여기에 또 이 정문이 있는데 그 안에
$1,000,000 이상의 컴파운드인데 들어가 보니까요. 7세기의 생활을 7세기. 그러니까 이 이슬람이 7세기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여기 개인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있고 캐나다 CIA 국장이 있고 여기 안보 수석이 있고 힐러리 국무장관이 있고 이분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아직도 미국에 쌓여있는 소식 그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는 모든 주의 종들은 반드시 이번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그 사건을 세상의 사건으로 끝나면 보통 사람이 됩니다. 적어도 주의 종들은 또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는 주의 종들은 시각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나 혹은 일반 뉴스나 텔레비전에서 없는 이 사건을 우리는 토라를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강의가 아마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대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왜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을 그렇게 미워하고 9.11 사태를 저질렀는가? 그 뿌리가 반드시 밝혀져야 돼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걸 발표하지 않아요. 이 뿌리를 발표하면은 정면 충돌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원인이기 때문에. 제일 첫째는 유대인 증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나누이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유대인을 도와서 팔레스타인 땅을 자기네들의 땅을 뺏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슬렘을 공격한 이유가 9/11 사건의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반유대주의가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9/11 공격 시에 그 하이잭한 그 테러 분자들이 그 건물을 때리기 직전에 무슨 소리를 치면서 그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알라 신을 자기네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룩 하셈, 프레이스 더 로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듯이 알라 신을 찬양을 하면서 그 벽기가 건물에 팍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라 신보다 강한 신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은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알라의 신을 믿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알라 신보다 강한 예수아를 우리가 전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상 1948년도에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는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 그런데 이 오사마 빈 라덴이 공식적으로 자기가 미국을 공격한 이유를 설명할 적에 땅 문제입니다. 땅. 여기 보니까 The creation and the continuation of Israel is one of the greatest crime, and you are the leader of this crime. 자기네 땅을 뺏어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줘가지고 거기에 정착하게 한 그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뉴스는 보통 뉴스에서는 한 번도 제가 아직 듣지를 못했어요.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여기 PI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자기네들이 진짜 모세의 문화생이요
모세의 유업을 입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진짜 토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이다. 굉장합니다. 이건 이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It is the Muslim who are the inheritor of Moses. 우리가 모세의 진짜 유업을 입은 자다. 그 다음에 inheritor of the real Torah. 토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짜 토라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은 진짜 토라를 가지고 공격하는 길밖에 다른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토라가요 얼마나 이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상기시키고 여기 보니까 The American people are the ones who pay the tax which fund the planes that bombed Afghanistan. The tanks struck destroy our home in Palestine. 우리의 집인 팔레스타인을 공격했기 때문에 미국이 범죄자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너희를 공격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오사마 빈 라덴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오늘이라도 모슬렘을 받아들이고 이슬람을 국교로 정한다면은 그때부터 나는 공격을 그치겠다 그랬습니다. 굉장합니다. 여기 보니까 If American were to accept Islam as their religion, 국교로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은 then stop your operation lies 여기 보니까 then would have stopped. 테러 행위를 그치겠다. 이게 얼마나 참 영적인 문제입니까? 그러나 일반 뉴스를 통해서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돼. 그 다음에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배경하에 오늘 히브리 관점에서 본 빈 라덴의 사살에 관한 말씀은 야곱과 에서의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이 토라는 야곱과 에서의 투쟁이 전 세계의 분쟁으로 이끌어진다. 이것이 성경이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경의 기초가 되는 토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가운데 오랜 세월을 지켜본 성경을 했던 유대인 토라 전문가들의 연구를 제가 그 참고문으로 보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페이지 수하고 이것을 제가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의 원칙, 마지막 때 원칙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을 마지막 하세요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셨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누차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토라의 필요성이요 토라의 역할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도 이 전도서의 말씀도 보니까 또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과거에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투정했던 일들이 과거로 끝난 것이나 후에 다시 있겠고 또 이 믿음의 선조들의 모든 지나간 일들은 후손들에게는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람밤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문헌을 여러분들이 볼 기회가 많습니다. 이 람밤은 상당히 권위가 있는 유대인 토라 학자입니다. 이분이 Commentary on Torah
168페이지, 169페이지에서 과거 선조들에게 있었던 일이 후손들에게는 징조가 된다. 그래서 이 토라 자체가 비유가 됩니다.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토라를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 그러니까 토라는 실제 인물들이 실제 겪었던 모든 일들이 후손들에게 징조가 되고 이것이 또 비유가 된다. 그래서 토라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종말의 비유요. 거기에 숨겨진 비밀이 이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이요. 또 이것을 깨닫는 자는 앞을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됩니다. 시편 78편 4절에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했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후대 스트롱 넘버 0314 314에 보면은 아카론 알렙 캣 레이시 바 그 다음에 눈에서 아카론 이것이 마지막 종말이라는 말. 그래서 히브리 말로 종말을 뭐라고 그러냐? 아카론.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는요. 성경의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야곱과 에사가 과거에 투쟁한 사건이 창세기 25장 23절의 본문 말씀으로 채택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아트스크롤 베레시트가 창세기죠. 창세기 주석에도 나옵니다. 야곱과 에사의 투쟁이 후에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트스크롤 이거 책 출판사 이름입니다. 토라 주석에 의하면은 두 국민, 두 민족, 두 족속은 한 정부 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의 왕국을 의미하며 두 왕국은 이념적으로 영원히 서로가 맞지 않고 이질적에서 절대로 융화되고 섞어질 수 없는 외진 것으로 해석합니다.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동 평화요.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절대 두 국민이 섞여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섞이기 힘들면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나오는데 서로 나누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머니 태중에 쌍둥이가 가까워질 수 그만큼 가까워질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나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의 투쟁이 이 마지막 때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영적 눈을 이 토라를 통하여 보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데 이 미드라시 하가돌에 의하면은 에서의 후예인 에돔의 왕국과 야곱의 후예인 다윗의 왕국으로 쫙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다윗의 왕국을 이 에서의 왕국이 에돔 왕국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 의하면 이 두 왕국은 동시에 강국이 될 수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쪽이 강하면 다른 한쪽이 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약하면 한쪽이 강하고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하고 두 개 다 약해질 수가 없고 두 개 다 강할 수가 없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인간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은 에서의 왕국은 다니엘이 본 네 번째 왕국인 로마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충만하고 강성했던 반면에 야곱의 왕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전이 와가지고 성전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전 세계의 야곱의 족속들이 흩어집니다. 방랑생활합니다. 비난생활합니다. 그래서 이걸 엑사이라고 포로 생활. 뿔뿔이 흩어져서 10지파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어. 뿔뿔이 흩어졌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흩어졌는데 7세기 정도에 보니까요. 이 마호메트가 얼마나 번성을 하는지 몰라요. 이 오사마 벤 라든이 이 식구들이 뭐 50명 이상이에요. 식구들이 많아요. 그 DNA를 어떻게 알았는가? 그 빈 라든의 그 DNA를 알려면 머리카락을 뽑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 그걸 확보를 했대. 그래서 매치를 해가지고 99.9%로 확인이 됐어, DNA. 그래서 이 이슬람 세력들이 얼마나 번성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에스겔서 26장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게 예루살렘을 친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 이것이 지금 빈라든이 저지른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때 당시에 에서의 왕국이었던 두로의 성경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불가피하였고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정복하는 이 투쟁은 메시아가 오기까지 계속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이 땅 문제는 해결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에돔과 야곱의 왕국은 서로 라이벌이 되고 한 번도 동시에 강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왕국이 무너지고 야곱의 왕국이 번성하고 강성하는 그 과도기는 언제 임할까요? 주님 오시기 직전. 주님의 재림과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곱의 환란의 때로 보죠. 그래서 오직 세상의 역사가 두 라이벌 왕국이 대표하고 있는 선과 악의 철학 속에서 끝까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선에 속하고 에서는 악에 속합니다. 이 역사가 지금까지 2001년에는 9/11 사건으로 가시화됐습니다. 왜? 미국이 뒤에서 이스라엘을 도운 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얻어맞았습니다. 또 오바댜 1장 21절 보면은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드디어 에서가 두드려 맞는 날입니다. 저는 이번에 오사마 빈 라든이 체포되면서부터 이제 아바타바드 그 주변에 오사마 빈 라든의 추종자 한 40명을 또 지금 추적을 하고 있대요. 점점 이제 테러 행위를 이기는 전쟁이 지금 고삐가 잡힌 것 같아요. 그건 뭘 보면 이제 에서가 점점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 에서가 약해지면 어디가 강해진다고요? 야곱이 강해져. 이렇게 제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아직 통일을 못 받죠. 그래서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 에서가 심판받는 날이 지금 눈앞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 오사마 빈 라든의 죽음을 에서의 심판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야곱의 왕국이 커지면은 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대요. 그래서 토라에는 이 야곱과 에서가 사실 쌍둥이지만 쌍둥이라는 단어가 불완전하게 스페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두 어린아이에서 동질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서 쌍둥이가 나오면 비슷한데 그런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질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으며 전혀 다른 성품의 아이들임을 이 토라의 히브리말에서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토라를 우리가 통해서 봐야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냥 단어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쌍둥이 트윈이라는 히브리 말이 불완전한 스펠입니다. 그래서 하나에는 의롭고 하나에는 악했다는 말입니다. 또 창세기 25장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에돔이 붉은색으로 전신이 갓옷 같아서 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여기서 붉다는 말 여기 붉고 이것은 에서의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냥꾼의 성품을 말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테러 행위로 피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에 올리진 않았지만요. AP를 통해서 그 오사마 빈라든 아들하고 그때 사살되기 직전에 제일 어린 부인이 있었대요. 25살. 그러니까 뉴스에 보니까 막 덮치니까요. 좀 막 당황하고 막 비겁한 행위를 했대요. 갑자기 내비실이 닥치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부인을 앞세워가지고 자기가 숨을 나. 그래서 그 아주 그냥 겁쟁이다 라는 그 얘기인데 그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데 이 테러 분자들의 테러 행위는 지금까지 그 피 흘리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 증명돼요. 사람의 피 흘린 거죠.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의 투쟁이 강한데 나올 때부터의 또 상황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5장 26절 보니까 여기 계속해서 베레시트 창세기 아트스쿨 주석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 베레시트 25장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여기에 야곱이란 말이 아우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토라 스크롤 주석에 깊이 들어가면요, 에서가 자기 동생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발로 짚는 것을 막 머리를 짓눌리는 것을 안 다치려고 에서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부터 싸웠어. 발꿈치로 머리를 친다는 것은 이건 승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이제는 고치시라 했죠. 그래서 이게 나올 때부터 두 사람의 투쟁이 이 토라의 그 히브리 말씀 속에서 코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꿈치란 말, 히브리 말로 에캡, 이 에캡의 소포르노에 의하면은 이 에캡의 끝이 발끝이 사람의 맨 끝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인간 역사의 끝에 가서야 커집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말째에 크게 되는 사람. 60세 이삭이 60세에 낳았는데 인간 6천년의 역사가 끝나야 비로소 7천년의 메시아닉 왕국이 강사하게 된다.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이 해석입니다. 에케브란 뜻이. 그래서 에케브는 종말까지 견딘다. 절대로 이게 쓰러질 뻔했는데 말살될 뻔했는데 600만을 죽여가지고 완전히 없어질 뻔했는데 끝까지 견뎌. 우리의 신앙을 잘 대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끝이 성공이고 끝이 이 대석세스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이 끝은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중하차하면은 그 유업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마지막 때 유업을 우리가 누리도록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끝을 잡았기에 그는 종말에 가서야 비로소 승리한다는 말이며, 결국 야곱은 메시아닉 왕국의 승리가 시작되는 종말의 사람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의 선조들의 행위는 후손들에게 징조가 된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와의 관계에서 발생되었던 모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후세에 이스라엘이 에서의 후예들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섀도우, 그림자로 다 비춰주고 있습니다. 람밤의 토라 주석에 가면은 여기 또 람밤이 나오죠. 람밤, Commentary on Torah. 야곱은 에서를 피하여 살아남기 하여 도망다니며 취했던 세 가지의 준비 작업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언제 우리 형이 와가지고 나를 잡을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을 어떻게든지 싸우지 않고 극복하게 하여 마음을 사기에 선물을 준비했어. 선물. 그래서 그 형을 만날 적에 상당한 선물을 준비했죠. 또 야곱은 나아가서 살아남기 위한 전투의 방식을 지적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중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 전투. 굉장한 이 야곱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 에서를 만났을 때는 그와 정말로 평화를 원했습니다. 지금 이걸 뭘 해줍니까? 우리의 선조들의 이것은 지금 후손들에게 예언이 된다고 그랬죠. 지금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3절에 야곱이 세일산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세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래서 야곱의 메시지의 일반적인 의도는 일단 에서를 달래고 화친하고 또 악화된 관계를 진정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32장 5절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버려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 라시의 주석에 가면은 당신과 정말 싸우지 않고 평강 가운데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도 준비하고 나귀도 준비하고 양떼, 노비, 하인까지 준비했습니다. 또 야곱은 이 계획이 틀리면은 정말 싸우려고 싸울 준비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6절과 7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들을 두 대로 나누고, 그래서 에서가 데려오는 군대 규모가 400인이니까 이제 야곱이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두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눴다고 그랬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20절 보면은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려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에서 빠져나가지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에돔 왕이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똑같은 사건. 이게 이 에돔 땅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되며 제2성전 시대에 하스모니안 왕이 로마를 동맹국으로 삼게 하여 사자를 로마에 보냈습니다. 또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죠. 평화기론. 여기는 야곱이고 여기는 에서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이 사상을 떴지만은, 그래서 이제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막여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여기서 제가 지난 작년에 클래스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이 토라 스크류 가면은 그와 입 맞추고 이 키스란 말요 나쉐의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찍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빨장으로 본다. 사실은 악수가 아니라 에서가 야곱을 물어들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 스쿨을 포함하면 이 나샤크 이 키스한다는 마지막에 이 자국을 갖다 이렇게 다 찍어놨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에서를 만날 적에 심히 두려웠다고 했죠.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의 그림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30장의 내용입니다. 5절에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마지막 때를 지금 에서를 만날 때 굉장히 두려운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지금 에서가 이제 파괴를 당하는데 그래서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이르렀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 말씀은 종말론을 증거하는 종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이건 치대한 환난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과거에 에서를 만날 적에 두려웠던 것이 이 마지막. 또 야곱의 씨름은 포로 생활의 끝을 말해주는 그림자입니다. 이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지금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미국도 점점 손을 떼고 유엔도 그렇고요. EU도 그렇고 하여튼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지금 같이 친구로 했던 손들이 다 지금 떠나갔습니다. 어쩌면 금년 가을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질지도 모릅니다. 금년도. 그 앞장서는 나라가 EU입니다. EU가 앞장서서 지금 팔레스타인 국가를 스웨덴인가 어느 나라는 이미 선언했어. 독립을. 그래가지고 그 외롭습니다. 아무도 이제 유대인 편이 된 사람들 여기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걸 마지막 때 이 상태를 이미 토라를 통하여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게 날이 새도록 이게 이 until the break of dawn 날이 새도록은 해가 뜨기 전 첫 번 빛이 비치기 전을 어둠이 밤이 계속되다가 해가 딱 비면은 그 어둠과 빛이 막 섞여진 직전 동이 들 때 이건 영적인 의미가 은유적으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의 운명을 말해줍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두운 긴 밤의 포로 생활이 지나가야만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이 베레시트 아트 스크롤 이 커멘터리에 1438절에 이렇게 예언을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투쟁은 종말에 야곱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래서 두 집이 하나가 되면은 야곱이 강성해가지고 에서가 완전히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야곱의 자녀들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유다의 포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적에 준 땅으로 돌아올게.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 땅 했죠. 그리고 사실 7세기에 이슬람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족속들이 살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근데 그걸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 10지파죠. 유다 2지파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니 그들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10족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슈입니다. 이슈. 또 창세기 27장을 보면은 유언에서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 27장 21절에 이삭이 야곱이 이제 이렇게 변장을 하고 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의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며. 또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이 사건은요, 야곱과 에서를 영적인 힘의 대결에 비교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음성이 강한 사람, 무기가. 그래서 이 야곱은 음성을 토라를 따른 것이요, 에서에서는 세상적인 세력, 선, 막 이기고 쳐부시고 사냥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데 원래 야곱은 슈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으로 훈련을 전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음성에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해할 수가 있죠. 히브리 관점에서 볼 때 물질 축복의 개념은 손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은 누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참 중동이에요. 이스라엘만 빼놓고 나머지 전부 사람들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손, 히브리 말로 야드, 이것은 이 물질 축복을 말하고, 영적인 축복은 콜, 음성. 사실 주의 종들 여러분들은 사실상 뭘로 사십니까? 이 음성으로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지금 성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성은 토라와 지혜와 기도의 언어를 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며, 이삭은 그의 아들을 묘사할 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고 아들의 특징을, 이삭이 그 눈이 잘 안 보이면서도 한 그 얘기가 하나하나 쓸데없는 게 없어요. 다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실 야곱의 음성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토라를 완전히 따를 때만이 야곱이 성공할 것만은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건 토라의 법칙이에요. 이건 물질 세계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토라를 내가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도록 막 붙잡고 순종하고 가면 반드시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또 야곱이 약할 때 에서는 항상 강했죠. 그래서 야곱이 토라를 등한히하고 멀리할 때는 승했지만, 이 야곱이 토라를 등한히하고 멀리할 때 에서는 항상 힘을 누렸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사명을 등한시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말하면 야곱이 쓰러질 때 항상 에돔은 커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생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 욕심, 그 다음에 죄성,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전부 내 속에는 에서.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은 내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하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에서의 투쟁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중심으로, 토라 중심으로 할 적에는 반드시 에서를 항상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서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생활.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야곱이 에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길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맺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지하여 순종할 때만이 야곱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교훈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야곱과 에서의 투쟁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종모양과 야곱과 에서의 투쟁의 특징을 보십시오. 여기 이제 세일산이라는 말 여기 창세기 36장 8절에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여기 보면은 여기 요르단 밑에 가보면 세일산이 있습니다. 세일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인 세일산을 심판하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 이제 에서는 야곱을 대적하는데 항상 폭력 전쟁 테러를 처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손들이 그걸 그대로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35장 2절에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걸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 에스겔서 35장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이 그들을 붙였도다. 또 에스겔서 36장 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이두메아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 하는 짓. 지금 사실상 웨스트뱅크지요. 그 다음에 가자 스트립. 이번 주에는 또 그 하마스하고 가자 스트립에 있는 그 팀들이 연합전선을 편다고 그러고 서로 화해하자. 이제는 우리가 곧 국가가 세워지니까 이스라엘 땅에 동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 국가 수도가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하마스하고 이 테러 분자들이 서로 힘을 합하자.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에서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땅을 빼앗고 노력하고 자기 소유를 삼았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두메는 성경에 나오는 에돔의 라틴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계획하신 건의를 두고 나온지라. 또 여기 에돔,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죠. 그래서 토라를 보면은요, 이 두 세력이 그 시대 때마다 이 투쟁을 통하여 영적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는 이스라엘 산들을 놀이하는 적이다.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일이 있죠. 지금 미국이 오사마 빈 라든을 잡으려고 어디에 주력을 했냐면 아프가니스탄에 드론을 계속 보냈죠. 드론, 무인비. 그 안에는 완전히 감시 능력과 그 다음에 미사일 공격할 수 있는 이것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딱 목표를 보면은 그대로 공격하는 능력이 다 있어. 컴퓨터로 컨트롤해가지고. 어디냐면 동굴, 산 이런 데를 막 살살 치시는 거예요. 왜? 오사마 빈 라든이 어디에서 이 전략을 다 꾸몄습니까? 동굴, 산. 그래서 이 아바타바 그 도심에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요,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오바댜 1장 3절에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기에 바위 틈, 히브리 말로 하카, 하카만 피난처, 틈, 막혀진 거 숨는 곳. 처음엔 이 오사마 빈 라든이 그동안 그 은신해왔던 모든 역사를 성경은 다 예언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교만해서 누가 나를 치겠느냐.
누가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5년 동안을 살았대. 5년 동안. 그러니 참 여기 제가 조금 썼습니다. 미국은 9.11 사태 주모자 빈라덴을 사살하기 전까지 못한 것은 그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의 깊숙한 동굴에 숨어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또 야곱을 대적한 에서의 폭력은 그 뜻이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지금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 테러 행위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그 팀들의 이름이 뭡니까? 하마스입니다. 폭력이라는 겁니다. 오바댜 1장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바이올렌스, 이것이 하마스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라 하면서 그 쌍둥이 건물을 공격을 했는데요. 이 알라라는 말이 참 히브리 말을 통해서 보면은요, 굉장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어요. 여기 스트롱 423번 저주, 커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알렙, 라메트, 그 다음에 헤이, 알라. 히브리 말로 저주. 그러니까 저주의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9장 11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구사전 잡을 때 스트롱 423번을 한번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는 철과 지력이 섞어지는 때이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과 서방 국가는요, 이슬람 이 모슬렘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섞어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에도 이 짐승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10발가락 시대 거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총알에는 철이요, 여기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이었더니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이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진도는 태산을 이루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메시아의 왕국이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이 부서지기 직전의 때가 철과 진흙에 섞인 10발가락 시대인데, 여기에 또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다니엘서 2장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는데 그 나라가 나눌 것이 왕께서 철과 진흙에 섞인 믹스라는 말이죠. 우리 한국에 가면은 미리 그냥 그 커피하고 크림을 다 섞어놨죠. 그걸 뭐라고 그래? 믹스라고 그래. 믹스. 커피 믹스. 커피 믹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철과 진흙이 섞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철과 진흙이 섞은 믹스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는 여기 아인, 레이시, 밥, 아랍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랍은 저주고 섞여 있는 건 아랍이고 다 마지막 때 심판받을 그 이름을 포도로 다 숨겨놓으셔 돌아서. 그래서 히브리어로 섞인다는 뜻은 아랍이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 하면은 이 마지막 때 10발가락 시대 철과 진흙이 섞인 그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발가락은 로마와 이스마엘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돔의 장막은 이스라엘 나라가 서지 못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굉장한 이 시기 질투가 있죠. 이 시편 83편을 보면 대저 주의 원수가 번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하여 관계를 꾀하며, 얼마나 관계를 많이 꿉니다.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위해서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을 쳤습니다. 이건 이미 시편에 예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번역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걸 주를 대적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치려했다 하지 않냐고 내 땅을 차지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이미 토라를 통하여 밝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쭉 정리를 하면서요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기 위해서 제가 대충 큰 대지를 다시 말하면 야곱과 에서의 서로 대적하는 분쟁의 그 특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에서는 야곱을 대적하여 테러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처음부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에서는 이스라엘 땅이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절 이스라엘 산이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바댜 1장 3절에 에서는 동굴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오사마 빈 라덴을 주장하거나 알케이다 쪽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에서의 폭력은 하마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미국이 이슬람을 국교로 받아들이고 개종하면은 그때 우리가 손을 놓겠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싸움이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화당 어떤 의원인가 상원인가 하원인가 제대로 한마디 하죠. 왜냐하면 내년 선거를 앞에서 지금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무슨 그 연설 그 시간에 이번에 오사마 빈 라덴을 잡을 것을과 연결해서 뭐라 했냐면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의 수상 베냐민 나타냐후가 테러 분자들의 목적은 폭력이요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 외엔 다른 것. 그러니 끝까지 이것을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된다. 절대로 타협을 하거나 화합은 안 된다. 그것이 이 야곱의 에서를 이기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서의 폭력은 하마스이기 때문에 이 폭력 이외에는 이 사람들은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야곱과 에서의 투쟁을 매일매일 신문에서 봅니다. 또 철이 흙과 섞이는 것은 아람이고 에서는 야곱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어지기를 원치 않고 또 이것을 지금 이 시간까지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노트를 참조하시고 결론을 얘기합니다.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적에 결정적으로 토라가 예언하는 것은 이 세상 심판이라고 보지 않고 에서를 패거시킨다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절에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고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한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은 내 의복이 포도즙들을 받는 자 같으뇨?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지난번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이 같은 토라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생겼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면 안 돼. 외쳐야 돼.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파수꾼으로 삼습니다. 파수꾼이 누굽니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미리 보고 그것을 경고하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와치맨. 마지막 때 이 토라를 딴 사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으로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그제는 또 이스라엘의 텔아비 어떤 분이 또 담을 했더라고요. 참 매일매일 제가 이 토라를 증거하면서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곳곳에 하나님께서 숨은 자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외쳐야 됩니다.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 토라 운동이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토라로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라 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역에 임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맨 마지막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한 절만 더 봅니다. 우리가 9번째, 10번째 강의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들이 강의를 쭉 들어왔습니다. 토라 속에 숨겨진 예수.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명령을 토라를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아멘. 뭐 이렇게 믿는 사람, 뭐 주의 종 이런 말도 없어. 사람이면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토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도 요한일서 1서 2장 6절에 예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예수와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서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 10강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잘토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그 다음에 하자 베닛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강의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마잘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마잘토